오늘 그 설교 제목이 이제 결국 좋게 해주십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영어로 이제 All's well that ends wel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셰익스피어의 그 시곡인 내용인데요. 이 제목입니다. 결국 끝이 다 좋게 돼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참 이러한 제목에 가장 부합하는 이제 성경의 책이 이제 룻기서입니다. 저는 이제 룻기서를 읽으면서 암울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참 기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룻기는 어렵고 힘든 암울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아름답고 밝고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이제 4장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 해피 엔딩입니다. 그래서 1장의 첫 부분을 보면 이제 3명의 남자들이 나오잖아요. 엘리멜렉, 기럐, 말론. 근데 엘리멜렉이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고 기럐 말론이 이제 두 아들인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룻의 남편이잖아요. 이 세 사람이 이제 이방 땅 모압에서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 4장에 이제 끝나는 부분을 보면 거기 이제 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 3명의 자손이 태어나는데 오벳과 이새와 다윗입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세 사람 죽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마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는 참 이렇게 정말 귀한 인물들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이제 마치게 되는 그런 이제 구성입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생명의 이야기로 마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망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납니다. 고통과 실패와 죽음으로 시작해서 기쁨과 생명 승리로 그렇게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파멸로 나가던 개인이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해 이제 방향 전환을 해서 돌아오게 될 때 고통과 실패와 죽음에서 기쁨과 성공과 생명을 회복하게 되고 누린다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 제대로 돌아오게 되면 뭐든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위치도 어설프게 크면은 뭐가 작동이 잘 안 되고 뭐 어떤 이제 기계 장치나 뭐도 이렇게 completely하게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게 될 때에는 참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회복과 승리,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 주는 메시지고요. 이 룻기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말씀을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돌이키고 더욱더 온전히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회복, 치유, 승리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소유하시고 가장 온전히 주장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룻기에 나오는 세 주인공들 룻과 나오미,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주인공들의 믿음이 이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여호와께서 낳게 했다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양식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여호와께서 손으로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이게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저자가 이러한 그 여호와 중심의 신앙 그 모습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룻과 보아스와 또 나오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고백되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주권과 통치와 주관하심을 철저히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내 인생에 대한 소유하심과 주관하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살리시고 창대케 하시는 은혜 역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관하시고 살리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은총을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했던 다윗은요 역대상 29장에서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여호와여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위기인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또 죽일 수가 없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그렇게 지내고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결국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도 그러잖아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잖아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유익을 못 누린다 그러잖아요. 믿음과 결부시키니까 이제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은 그 어디나 참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선하신과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철저히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 자를 사용하는데 이 자가 눈금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자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 자로 측정하는 모든 물품들은 치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무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에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이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우를 범치 말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를 범하는, 그게 기복신앙이죠.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쇠습화와 변질의 원인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러한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선하신 창조 질서를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돼야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잘 구해야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다른 부분들까지도 제대로 자리가 잡히고 회복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나오미 가족은요, 어려울 때 자기 마음대로 이방 모압 땅으로 나갔습니다. 모압 땅이 이방인의 땅 아닙니까? 이제 모압이나 암몬은 그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렇게 도망갔다가 산에서 딸들하고 그렇게 관계해서 태어난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근친 상간부터 시작.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니까 죄악과 거짓이 난무하던 그 땅인데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거기 나갔다가 고통과 아픔을 겪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유다 땅. 유다 땅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의 땅, 믿음의 땅, 신앙의 땅입니다. 신앙으로 돌아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신앙을 버렸다는 것이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시인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자꾸 버팅기면 소망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곤두박 치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가게 되는데 그 가기 전에 돌이켜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안 사는 우리의 삶을 이제 신앙적으로 돌이키라고 주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이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다 회개해서 그 신앙으로 살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을 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켜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돌이킨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자기가 살던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이고 여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스피리추얼한 브레드, 이터널 라이프, 브레드 오브 이터널 라이프, 주님이 태어나신 곳 그 땅을 떠나서 그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그 식량을 그렇게 줄 수 있다고 하는 모압 땅으로 그렇게 간 겁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 어둠과 죽음의 땅으로 그렇게 가족하고 갔다가 불신앙적인 땅으로 신앙을 버리고 갔다가 거기서 자기는 살았지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참 고통과 아픔을 겪다가 이제는 돌이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남들이 조롱했겠죠. 남들이 또 겉으로는 아이고 나오미 오셨군요 그러면서 반기고 막 그랬지만 아유 저 뭐 예전에 그렇게 나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참 초라하게 들어오네 그러면서 이제 저 속으로 조롱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험담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당하든지 창피를 당하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돌이켜서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의 돌이킴으로 인해서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이 놀라운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시어미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결단을 하니까 그 이방의 며느리 룻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이런 영향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돌이키게 될 때에 그 자녀가 영향을 받든지 배우자가 영향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함께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룻은 시어미 나오미가 돌이켜서 이제 유다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그 길을 동참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나도 시어머니 따라가서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 이제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사랑과 인간적인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 참 좋은 분인데 저거 어떻게 혼자 보내 내가 가서 돌봐야지 이런 인간적인 사랑과 연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룻의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1장 16절에 보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동서 오르바도 저렇게 네 민족 네 땅으로 돌아갔으니까 너도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냥 그 룻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나를 떠나며 어머니를 버리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아멘. 이런 결단을 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결국은 나오미가 돌이키는데 동참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룻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전에는 이제 모압 땅에 살 때는 세상 길을 갔을 그런 사람인데 이제 시어미 나오미가 신앙을 회복하면서 신앙의 길을 보여줬겠죠. 그러면서 이제 돌이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결단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을 쭉 보면서 본인도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시어미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비해 두시는 겁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는 참 여호와 일을 체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그렇게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근데 여기에는요 또 보아스의 순종도 함께합니다. 자신이 엘리멜렉 말론 집안에 이제 기업을 물어줘야 될 의무를 수행해야 될 사람인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참 룻을 그렇게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또 땅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자기가 할 때 볼 때에는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기업 물으는 일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제 살았던 보아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한 그 순종을 통해서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인 삶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고 참 힘들었던 그런 룻의 삶에 인생 역전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또 이새가 나오고 그리고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 왕이 가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었던 겁니다. 나오미의 돌이킴, 룻의 신앙적인 결단과 순종, 보아스의 순종이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의 인생 역전을 일으키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유다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나오미, 룻,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가 나오미와 같이 되고, 내가 룻 같이 되고, 내가 보아스 같이 되고, 이렇게 서로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세상 길에서 돌이켜서 신앙의 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았던 그런 삶 속에도 즐거움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진정으로 신앙이 귀해서 살게 될 때에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은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갈 때 개인 삶과 공동체의 놀라운 변화와 역전의 역사가 또한 펼쳐집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방향전에서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이여 인생의 문, 공동체와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으시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러잖아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로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열은 것 같아도 좋은 직업 갖고 사업이 잘 되고 또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루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되고 그런 게 다 내가 한 거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내가 자녀 낳은 것도 태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만일에 롯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못 낳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부장적인 그 세대에서 딸들만 낳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케어하셔가지고 결국은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네, 아들을. 그래서 가계를 잇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처럼 세상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 순종하며 섬기게 되면 축복하시고,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능력의 크고 작은 것, 잘나고 못난 것은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닙니다. 인간이 잘나고 못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뭐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그냥 앞에서 보면 굉장히 차이 나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한 10층 위에 올라가서 뭐 20층 위에서 올라가 보면 그 차이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보시면은 별거 아닙니다. 인간의 잘나고 못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토리 키재기죠. 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배경이나 업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드밴티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의지하며 나갈 때 골리앗을 그렇게 쓰러뜨리시잖아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냥 그 거구
참 그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리십니다. 우리는 명철을 의지하던 삶, 우리 자신을 의지하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겁니다. 시편 37편에도 그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14절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참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다.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아기를 축복합니다. 루시 아들을 낳고 나오미가 양육자가 돼서 오벳이라 하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게 되니까 이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집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루시나 나오미나 이 보아스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과 환경에 묶여서 자꾸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길로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과 좌절, 절망과 탄식,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책을 쓴 분입니다. 혹시 이런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분의 얘기가 많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100만 부 이상 그렇게 팔린 베스트셀러의 저자인데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큰아들이 그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막내 아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18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둘째 아들이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보면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드라마 같은 이 기가 막힌 연속적인 불행의 삶은 너무나 힘들어서 이 바바라 존슨 이분의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었고 참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하루하루 일어나면 내가 살았구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숨 쉬면서 그렇게 연명을 하는데 참 탄식과 원망을 합니다. 기독교인이었지만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저런 불행만 다가옵니까? 그렇게 그냥 원망하고 탄식했어요. 세상과 단절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으로 일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당자가 제정신 차리고 돌아오듯이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에서 하나님을 부여잡았습니다. 억지로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서 나간다면 더 이상 이렇게 한다면 인생이 파멸될 것이다. 이제부터 긍정적인 삶을 살자. 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에서 정신 차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감사가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식물의 인간이었던 남편이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적인 회복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은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편 생명을 구해주셨으니 이제부터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일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남편 빌과 함께 주걱사역이다. 스패출라 미니스트리를 1977년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밥풀이 이렇게 이 안에 소단에 붙어 있는 그런 이제 밥알들을 이렇게 주걱이 걸러 떼어내잖아요. 그것처럼 고통과 슬픔 속에 이 세상에 숨어 있는 사람들, 고통과 슬픔의 벽에 쫙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긁어서 떼어내주는 감춰진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픔을 선반에 가득 쌓아놓고 살아가는 부모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아들, 교통사고, 총기사고, 각종 사고로 그렇게 죽은 자녀들, 그들 때문에 참 슬픔에 쌓여서 살아가는 부모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위로하고 돕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미 2명의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 잃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가 있죠. 멘토가 되고 카운셀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상담을 합니다. 자녀의 죽음이 슬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낙심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와주는 재단을 만들고 선교회도 조직합니다. 바바라 존슨 여사는 강연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삶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삶을 살지 말고 머리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삽시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이제 암에 걸려서 그렇게 암투병을 하면서도 그냥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인생이요 지금 괴로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큰 상실감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 건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가장 큰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분께 나가야 됩니다. 그분께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에 그분께 나가야 되는 게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그 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좋게 해주십니다. 결국 좋게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 해피엔딩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그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지금 모압 땅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태로 있을 때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나오미처럼 룻과 함께 그렇게 나갈 때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주님이 회복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게 나오라고 하시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치유, 회복, 승리의 역사를 내 삶과 자녀들의 삶, 또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세상에서 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치유, 회복, 승리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